예, 오늘은 히브리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그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그들의 지식 체계가 좀 다르고요. 또 우리와는 문화도 많이 다르잖아요. 또 그들이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조금 뭐랄까요, 접근 방식이나 양상이 좀 달랐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 율례를 지키는 것은 너무도 강렬했어요. 근데 그 구약 율례를 다 벗어 던지고 새롭게 탄생하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그 믿음의 체계를 갖춰라. 이것이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거죠.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율례를 벗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들은 구약의 율례도 지키면서 그리고 복음도 수용하고 오늘날의 메시안 육주 같은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죠.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은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히브리서는 그러한 뭐랄까요, 현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있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서신이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요구사항이 좀 강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좀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구약에 기반을 둔 어떤 의식 상태에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저는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설이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연구한 바로는 역시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문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만을 위한 히브리서를 남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특별히 신구약 전체를 다 연구할 때 우리가 참 꼭 알아야 될 상식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교의만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주체는 교의다. 신약 성도다.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자는 구약의 율법하에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약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교의로 넘어왔다. 유대인은 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상을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에서 이제 그게 시작됐는데 그 사상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들의 왕국에 관한 약속, 그들의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참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축복의 약속이 그 위에 넘어왔다. 그것이 대처신학인데 대처신학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캐톨릭 시대는 성경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연구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이렇다면 다 그렇게 믿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경이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신학은 그건 아주 그 유치원 수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모든 성경이 교회를 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성경을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있고 그들에 대한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륜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9장, 10장, 11장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다. 그렇게까지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냐? 유대인들이 율법하에 그런 역사를 지속해 올 때 유대인 위의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그들은 다 멸망했느냐? 지옥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관하여 유대인들은 모짜리의 한 모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주신 겁니다. 그럼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 하여금 세계를 촉구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랬던 요나서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방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지금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첫째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 그리고 셋째가 교회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교회에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자칫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일사적으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여러분 유대인을 위한 책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물론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교회는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알레고리로, 그렇죠? 그리고 숨겨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즉 구약을 해석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더구나 특별히 이제 종말의 시대에는 환란 시대, 그런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찌 보면은 유대인이 천년왕국 시대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약속했던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너무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되죠. 물론 유대인과 교인은 또 다릅니다. 교회가 더 큰 복을 받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을 기다리시고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예를 들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행위가 동반돼야 돼.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돼요.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훈적으로는 뭐 교회 해석해도 되죠.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오늘날 교회의 교리를 적용하다가는 그냥 이단의 위험에 빠져요.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까지 와서 15장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인 회의에서 자신의 이방인 복음 전파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힘들어했단 말이죠.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사도들까지도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일단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 부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제사를 나누고 교회도 그렇게 하자. 그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오늘날의 교회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 히브리서도요. 지금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죠.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때 따라야 돼요. 회개하고 그런 때가 오고 환란 시대에는 또 유대인들을 향한 두 증인의 복음 전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찌 보면은 그때 그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면 적합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가볍게 보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행위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대할 때 약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네요. 히브리서 1장의 장 주제는 천사와 그리스도.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설명을 하는 거죠. 지나간 때와 마지막 날. 영광의 광채요 형상이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 그렇죠? 지나간 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 세계에 살았으니까 양심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지난날에 이조 고려시대, 신라시대. 우리의 역사는 세계 보던 역사, 지나간 역사는 다 양심 시대죠.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히브리인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죠.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 바로 그분이 그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언자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양심 시대 역시 우리에게도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뭘로 말씀하셨느냐?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 적은 없지만 때때로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양심에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 사람의 양심에. 그러니까 당시에도 선지자란 이름은 아니고 대언자란 이름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왕들을 통하여 그렇죠. 때로는 지혜자를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양심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express, 이미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분 자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의 그 광채 그 자체시고 그분 자체에 보이는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죠. 구약을 시대에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사람에게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누가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더구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그러셨다.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낮게 지으셨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냐? 천사의 정체성.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거 섬기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보다는 사역하는 미니스토링 스피리트 그래야거든요. 미니스토링 그러니까 사역하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진 사역의 영들이다. 그 천사는요, 단순히 전달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천사는 메신저, 전달자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천사는 현현, 어피어런스, 주의 전사,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또 어떤 천사는 사역하는 영이 있습니다. 전달자도 아니고 현현도 아니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 어떤 자는 돕는 일. 천사들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호칭됩니다. Sons of God 그러잖아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천사도 타락하면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법이죠.
영인데 불법이에요. 자기 자료를 이탈한 아주 범죄자들이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드실 때 우리보다는 현재 더 위로 만들었지만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우리보다 위는 아니다. 우리를 위에서 일하려고 만들어 보낸 것이다. 그런 거죠. 현현이나 이런 거 빼고요. 천사의 정체성이 그런 겁니다. 사람보다 결코 더 높은 존재는 아니다. 그 얘기를 오늘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와 그리스도 또한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히브리서 1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곧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